사무엘상 4장, 오늘 보게 되는 이 5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연달아 두 번 연속해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갔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 비해서 10배 가까이나 더 되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이 이방인들의 손에 취하여져서 우상 섬기는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역시 큰 충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오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며 죽어가는 중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만 2번 반복하면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 우리 이 시간에 보게 되는 사무엘상 5장은요, 한편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스라엘을 비추다가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블레셋 쪽을 비추는 겁니다. 한편 블레셋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무엘상 5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그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하여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에베네셀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에베네셀에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갔는가?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지역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아스돗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의 아스돗에는 다곤을 섬기는 그 블레셋의 신이거든요. 다곤을 섬기는 큰 신전이 바로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으려고 이들이 아스돗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 또 이 나라가 섬기는 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우리 신에게 굴복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약하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다곤이 엎드려서 하나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그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를 가지고 한 발짝을 또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만약 살아있다면, 혹 넘어졌어도, 넘어지지도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넘어졌어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의 출처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의 출처, 우상의 근원, 우상의 출처가 무엇인가? 산림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나무들 많이 우거져 있는 그곳에서 베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나무 도끼로 찍어가지고 베어가지고 온 것이다. 그게 바로 우상의 근원이고 우상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에레미야 10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리고 베어온 그 나무에다가 사람이 꾸미는 것, 사람의 손으로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다. 또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못하고 장도리를 가지고, 그냥 세워두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으니까 못이나 장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버팀목도 만들고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두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 우상들, 특히 이방 우상이 서 있는 이방 신전들,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 그저 절이나 이런 데 가봤지만 아주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이스라엘 성막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신전들 얼마나 웅장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들 얼마나 대단하고 위엄이 있는지, 그런 의식들이 그 화려한 거대한 이방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웅장하고 화려한 이방
신전에 혹 들어가서 그 안에 서 있는 우상을 보게 되면 내가 저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나기도 하는 것이고, 행여라도 저것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안에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왠지 마음이 꺼림직하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이 꼭 아니더라도 온갖 미신, 잡신, 토정비결, 운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굳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 다 망하리라. 우리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영향받을 거 없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도 어느 정도 믿기는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을 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었던 것이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단 한 번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던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면 그들하고 대화가 얼마든지 됩니다. 나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슬림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다 통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예수자가 나오면 표정이 바뀌는 것이죠. 그 말에는 격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말에는 격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참된 믿음과 고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따금씩 있는 것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블레셋에 섬기는 신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침에 그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 거 발견한 사람들이 일으켜서 다시 있던 자리에 세워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4절은 또 그 다음날 아침 얘기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이튿날 아침에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우상 섬기려고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았더니 엎드러져 있었죠? 얼마나 이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밀지도 않았을 거고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쳐박고 있으니까 놀랐겠죠.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가.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벌어졌지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대굴대굴 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떨어지고 두 손도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뜻하는 것이고 두 손은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다곤, 생각할 줄 모른다. 행동할 줄도 모른다.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방 가운데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라도, 이건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니엘 5장에도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금은 기명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그것도 성물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들, 잔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금은 기명들에게 금은 기명들의 술을 따라 마시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다니엘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막 떠들고 이렇게 흥겹게 하나님 거룩한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들이 이렇게 허공에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 너무나 놀라서 낯빛이 변하고 무릎이 달달달 떨리면서 서로 부딪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 징계하실 목적으로 언약궤가 빼앗기게도 하시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결코 영영이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실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곤 신전 앞에 무슨 전리품처럼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갖다 두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헛된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지 않도록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은요,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다곤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곤은 헛된 우상일 뿐이구나.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다곤에 떨어진 손목이 있었던 자리, 그 문지방에 있었는데, 그 문지방 조심하고, 우리 신의 손이 여기 있었다, 신성시하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아스돗과 인근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상을 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상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우상을 계속 따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계속 따르는 사람을 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돌이키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기들 입으로도 말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의 손이 우상도 치고 우상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또 다른 지역이고 큰 도시였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그저 지역신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지역마다 특별히 강한 신이 따로 있습니다. 산에서는 어떤 신이 강하고 평지에서는 어떤 신이 강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역마다 신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 더 강한 신이 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베네셀에서 언약궤 빼앗아 왔거든요. 에베네셀에서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힘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스돗에 갖다 놓았더니 이 능력이 강력해진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러면 가드로 한번 옮겨가 보자. 아마 가드로 옮겨가면 저 신이 가드에서는 아마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지역에서는 더 큰 환란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능력이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가드로 옮겨놨더니 능력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 다 독종이 나고 말았다. 이 정도 되었으면 깨달을 법도 한데 이 10절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으로 보낸 또 다른 지역으로. 아스돗에서 강력했고 에베네셀에서는 별거 없었고 그래서 빼앗아 왔고, 그런데 아스돗에 두었더니 강력해졌고 가드로 갔더니 더 강력해졌고, 아마 또 다른 지역 아마 고민했겠죠. 에그론으로 한번 보내보자. 에그론으로 또 하나님의 괴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게 공포심에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11절로 1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얄팍한 생각으로 에그론으로 보내보았지만 에그론에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11절에 그랬죠. 끝부분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면, 이제는 아예 죽는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 12절에 보았더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다곤 있죠? 다곤을 이후로 1000년을 섬깁니다, 블레셋이. 몸뚱이만 남은 그 다곤 다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그런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인간의 얄팍한 수단 방법, 언약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 같은 인간의 얄팍한 수단 방법만 강구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영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영향받는 거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다른 우상, 온갖 미신, 잡신, 그런 것들 두려워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순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지각 없는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생토록 살다가 죽어 멸망당할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우상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